할렐루야. 기도 들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째 시간으로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잠언은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복이 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본래 행복한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행복합니다. 인간에게 그것이 주어졌어요. 이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혜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것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겠다는 것, 왕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복과 복이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가 좋은지는 알지만 좋은 것을 쫓아가지 않고 느낌으로 좋은 것,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돈을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돈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으로 삶을 이용하는 수단이지 돈이 목적은 아닌데, 이 사용 수단인 돈을 지혜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복되고 행복합니다. 시간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복되고 행복하고, 생명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가 중요한데 이 어떻게 해당하느냐가 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돈이 좀 있으면 그 마음대로 그대로 행복하지만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거는 둘 다 가지면 좋은 거예요. 돈도 가지면 좋고 지혜도 가지면 좋지만 우선순위, 그게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의 경중을 따진다면 지혜가 훨씬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자라고 돈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돈은 좀 모자라도 지혜를 좀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인생을 행복하고 보이게 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혜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일단 그 기본 전제는 깔았습니다. 너희 중에 사람은 지혜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게 3장 16절에 있는데요. 지혜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인데 어리석게 오래 사는 것은 수치스러운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수치스럽지 않게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한 만큼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데, 진정한 장수는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겠습니다. 지혜는 그러므로 우리를 오래 살기도 하며, 더 근본적으로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얘기했지만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본다면 예수의 지혜, 예수의 복음으로 온 지혜는 영생으로, 장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영혼까지 포함해서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생 장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그
그 지혜로 영원토록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진정 장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까 돈 이야기했는데 이 부귀는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혜를 가질 때만이 이 카보드가 부귀가 가치가 있고 영광이 되고 꽉 찬 인생이 되겠구나. 이제는 뭐 우리가 딱 척하면 압니다. 지혜가 제일 중요하구나. 부귀도 지혜가 있어야 가치가 있고 장수도 지혜가 있어야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만 가득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 인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도 지혜를 넣어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지혜를 넣어주시고, 사회를 통해서도 지혜를 넣어주시고, 친구들을 통해서 지혜를 넣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넣어주세요. 배운다고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주 무지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 감사하게도. 그런데 풍성한 삶, 더 풍성하게 복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잠언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요만큼 갖다가 더 많이 갖고 더 깊게 갖도록 이끄는 이 삶은 풍성한 인생이고 꽉 찬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까도 복되도다 했는데 지금도 복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하는데 창세기에 생명나무 나오고 잠언에 생명나무 나오고 계시록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나와요. 선악나무 반대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진 나무, 이 나무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였고 멸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선악을 알고 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하면은 최악이야. 그래서 생명나무를 놔두셨어. 하얀검으로. 회개한 이후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권을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 영생할 수 있어야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도 뭐 오래 살겠죠. 하지만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뭐라고요? 영벌이라고 한다고요. 길게 살면 뭐해? 벌로 사는 것인데, 지옥 같은 삶인 것인데, 우리는 영생 복락인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감추셨다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의 이파리도 먹고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내포된, 일단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에 대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이라서 예수 믿음이 내포된, 믿음의 주는 누구죠? 예수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죠? 예수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에서 주가 그 시작자라는 뜻도 된대요.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이 예수가 내포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예수가 안 담겨 있으면 믿음이라는 말은 있지만 이 세상에도 믿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생명이 유사한 생명이지만 이 예수 생명만큼 근원적인 행복과 복과 생명이 있지는 않은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있으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이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사망을 이기는 믿음, 죄책과 시험을 벌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고 여호와께서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잠언 3장 20절에는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땅 깊은 곳에서 물이 터졌다는 성경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와 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강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그리고 바다가 이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이게 떠 있죠. 그래서 지혜로 바다와 강을 창조하셨고 이 바다와 강이 생명이에요. 우주에 물을 찾으려고 지금 다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거래요. 근데 얼음은 간혹 있는데 그 얼음도 물 얼음이 아니라 다른 얼음인 것이고 H2O 물 있는 데가 드물어. 이 나중에 과학 설교를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물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공기도 신기하고 물도 신기하고 빛도 신기하고 다 신기하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신기하고. 근데 이 지구는 물로 가득해요. 우리가 먹는 물만 우리에게 생수가 아니라 바닷물도 얼마나 생명이 가득한지 모르고 그 바닷물로 사람이 가득하잖아요. 우리도 거기서 음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들이 거기 살게 하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대구의 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살도록 에덴 동산은 쫓겨났지만 또 다른 에덴 동산처럼 이 지구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지혜로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에 태풍도 있고 산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하는 걸 보면 아쉬운 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타락한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이 현재의 세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아낌없이 주셔요. 그러면 그 지혜를 흘려보내주고 그 지혜를 누리고 그건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지혜를 싫어하고 근신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는 게 그렇게 됐어요. 아담은 안 그랬고 최초의 인류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했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죄악을 향해서 경사면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으로 떨어져 중력으로. 그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중력으로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되고 일깨워서 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지혜는 또 들었다가도 또 뒤로 빠져나가고 그럴 수 있어서 잘 지켜야 되는데요. 한번 실제적인 지혜를 잠언 3장 뒤에 있는 걸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기초 위에 두 가지 과연 뭘 지혜라고 하길래 이건 참으로 귀하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냐. 잠언 3장에서는 지혜를 둘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만한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9절부터 31절까지 잠언에서 3장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이웃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해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다툴 일이 생겨도 그 마음 중심에서 악의로 하지 않았으면 좀 봐주라는 거예요. 실수나 오해나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말아라. 살다 보면 실수나 의견 다툼이나 이럴 수 있는데 까닭 없이 다투잖아요. 악한 의도가 없으면 좀 놔두라.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지혜의 시작으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과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때 이웃을 제가 이제 나이도 50 중반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웃은 가족을 제외하는 것이 이웃이다 생각했는데 더 가까운 이웃은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행복의 큰 절대적인 요소잖아요. 가족하고 잘해야 돼. 뭐 요새 뭐 한국도 지금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신음하고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들하고 관계를 잘해야 돼. 뭐 이혼수도 남편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어. 뭐 희한한 남편, 희한한 아내가 많어. 그 관계가 좋으면 행복이 오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은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야. 이웃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저 안 싸우는 수준도 있지만 사실은 더 좋은 수준으로, 더 행복한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신경 쓰고 애써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 지혜로우신 자시고 여러분 이제 행복합니다. 복을 얻을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사소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소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명예가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가는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행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는 영악한 사람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지금은 성경책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다 그 얘기하고 있고 영화 안에서도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또 그렇게 못 살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시 또 나 자신이기도 하고 나하고 잘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자신하고도 친하게 지내시고 또 이웃하고도 친하게 지내. 사실은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자신의 못난 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옆 사람이 아니라 자기거든요.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이해하고 사랑하잖아요. 용서해주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도 부족하고 못났어. 하지만 내가 못났지만 나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웃도 못났지만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랑스러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혜의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참된 지혜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께 친밀하면 여러분 지혜와 친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얻느냐를 지혜라고 해요. 또 뭘 지혜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안 보냐, 손해를 안 보냐를 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나 겁없고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니까 근본 전제가 달라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피해 안 보고 이익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그런 것은 감당하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최선으로, 좋은 관계로,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의 관계를 최선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의 관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목적지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주님 안에서의 지혜가 달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슨 지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거 해도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힘이 돼요. 대학을 합격하게 해줘요. 그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는 뭐 힘 있는 걸 찾아가겠죠. 주술사를. 그러다 우리는 대학은 합격해도 되고 합격하지 않아도 되고 때 되면 합격하겠지. 열심히 하면 하겠지. 대학도 중요하지 않고 직장도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의 목숨을 뺏기면 뭐 하겠느냐 하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우리의 행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잘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지혜고 복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언에서 지혜가 참 소중하다 얘기했는데 3장을 기준으로 일단 두 가지로 이웃 사랑과 이웃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한번 또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장에서 잠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한번 들여다볼 텐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잘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워낙 많은 메시지로 우리를 혼돈시키고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여기에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가 흘러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간에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수고 없소서 내가 나와 불쌍한 영혼을 있었나니